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잘 드셔가지고 얼굴이 또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네요. 자,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먼저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든지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신약 성경부터 먼저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신약 성경이 짧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예. 구약 성경은 길어요. 한 신약 성경에 서너 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성경 먼저 읽으시라고, 지치지 말라고 먼저 짧은 성경을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약 성경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라,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창세기가 등장하죠. 창세기는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창세기를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읽혀져요. 창조의 내용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스토리가 있어서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집트에서 430년간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비교적 잘 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출애굽기도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을 기점으로 조금씩 힘들어져요. 출애굽기 20장까지 딱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거기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까지 계속되죠. 그리고 나서 만나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 성경입니다. 근데 레위기 성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커다란 산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몇 장 좀 읽어보면 출애굽기 그래도 20장까지 읽다가 그 이후로 율법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마치긴 했는데 레위기를 딱 와서 보니까 1장, 2장 읽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도대체 몇 장이나 되냐, 맨 끝으로 가보자. 딱 펴보면 몇 장이에요?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이니까 요거 내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자 라고 레위기를 읽어가지만 사실은 레위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중간에 읽다가 레위기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1장, 2장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10장까지 계속해서 또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하고는 잘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성경을 며칠 미뤄두죠. 그리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성경을 안 보기도 합니다. 그래 몇 달 만에 성경을 딱 보려고 하니 이제 이 레위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앞에 있는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창세기.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10번 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창세기를 읽고 다시 또 출애굽기 갔다가 또 레위기에서 막혀서 주저앉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진도를 못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신학교에서 있는 농담이긴 한데요.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레위기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레위기가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태백산맥이 되고 죽음을 앞둔 요단강과 같냐?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레위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또 안 되니까 또 지루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잘 안 읽어지죠. 두 번째, 레위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책 제목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뭐예요? 레위기죠. 이 레위기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레위기에는 딱 한 번만 등장해요. 신기하게도.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한 성경이에요? 우리를 위한 성경인 거예요, 사실은. 참고로 이 레위기의 이름은 원래 레위기가 아니고요. 이 레위기는 70인경의 그 이름을 영향을 받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바이크라라는 것입니다. 바이크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기를 성도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와 레위기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를 읽으면 뭐 예수님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 시대에 와서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레위기를 읽기가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네 번째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아예 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저 주일에 와서 성경 한 편 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랜만에 집어들어도 집에서 뜻도 모른 채 의미도 모른 채 읽어가면서 그것으로 뿌듯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와 성경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와 레위기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를 들을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문맥이나 행간이나 문장이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졸고 또 휴대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설교를 들을 시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 레위기를 잘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조금 힘들어도 말씀에 잘 집중하셔야 되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말씀드릴 텐데 또 이것을 잘 집중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밤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말의 명화 이 토요일 날에 보시고 그러시면 이게 주일 예배 지장이 많습니다. 예, 또 주말의 명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 같잖아요. 요즘에 주말의 명화 안 나오죠. 요즘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게 휴대폰을 갖다가 그냥 그저 유튜브를 밤새도록 보는 청년들이 많고요. 어른들도 생각보다 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유튜브를 보고 또 그렇게 하면 주일날 예배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토요일에는요 1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 일찍 침대에 들어서 주무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일들이 참 드물었어요. 또 더더군다나 레위기 전체를 강의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죠. 거의 대부분.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레위기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해지고 또 레위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져 가기는 합니다.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를 강해하여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주제를 다양하게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주일에는 선교에 대한 주제를 했으면 다음 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또 뭐 다음 주일에는 또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 주일에 대해서는 뭐 용서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은혜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이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오늘 레위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바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설교자가 원하는 주제, 설교자가 원하는 본문만 선택하여 설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골고루 설교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파편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서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는 그렇게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읽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성경을 읽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 중에 한 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의미 있게 파악하면서 읽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쭉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이죠. 그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몇 권을 했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 강의를 쭉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성경을 강해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자, 문맥이나 행간이 조금 더 잘 깨달아지고 그렇게 됐죠? 예, 분명히 그렇게 됐으리라 믿어볼게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더라도 어쨌든 그 마가복음이나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면 뭔가 친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면 복습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문맥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나고 잘 습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설교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교적 어려워하는 이 레위기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 뒤에 바로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웠다면 이 레위기에서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레위기와 좀 더 익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의 구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의 위치. 레위기의 위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의 주제. 예, 그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레위기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의 구조는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구조를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구조를 나눌 수도 있고, 동심원 구조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동심원 구조는 너무 또 복잡하니까 빼고 두 부분, 세 부분,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장수로 치면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자, 1장부터 16장은 전반부,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후반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장소로 구분할 때는 성막 또는 성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요, 성전 안에서의 거룩한 삶, 성전 안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성전 밖에서의 거룩한 삶. 성전 안과 성전 밖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예배로 구분하게 되면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공적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을 공적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럼 후반부는 뭘까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아니면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랑으로.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은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후반부는요, 주로 이웃 사랑. 예,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장수를 먼저 갈라보면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7장. 그러니까 전반부만 두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오면 제사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 중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제가 똑같죠. 자, 이 세 부분을 또 장소로 한번 구분해 보면 전반부에서는요, 성전 안에서의 삶, 중반부에서는요, 가정 안에서의 삶, 그리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거룩으로 좀 나누게 되면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 안에서의 거룩, 그리고 중반부 같은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의 거룩, 그리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성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이 거룩이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회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거룩이라는 것이 쫙 이렇게 사회 공동체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부분이나 세 부분이나 어떤 구조로 다 보셔도 다 좋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누기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할게요.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는 레위기의 위치이거든요. 레위기의 위치. 레위기의 위치를 하기 전에 성막, 회막, 그리고 성전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막, 회막 같은 얘기고, 성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모시는 장소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궤니까 궤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예요, 박스.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모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막 또는 성전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라는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리죠. 근데 그 광야 40년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고정된 집이나 고정된 성전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곳에 잠깐 머물러 있고 텐트를 쳤어요. 근데 야, 며칠 만에 너 일어나라, 빨리 딴 데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해서 그곳에 딱 정착해서 좀 또 한 뭐 1년, 2년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야, 빨리 너 텐트 이동해라. 그럼 또 딱 이동해갖고 또 딴 데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이동형 텐트, 바로 성막, 회막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 속에 그리고 그 성막 속에 그 언약궤를 넣어두고 지내다가 빨리 하나님이 이동하라 그러면 그 회막과 성막을 다 거두어서 그 텐트를 거두어서 딴 데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막 또는 회막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입성하게 되었죠. 입성하게 됐는데 그때 이 언약궤는 사실 지방이나 또 다른 곳에 조금 방치돼 있다시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 동안. 그러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 왕이 드디어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짓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성전이죠. 모리아 산에 선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동형이냐 고정형이냐 그것만 좀 다른 거예요. 이동형은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말하고, 고정형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었어요. 벽돌로 그냥 튼튼하게 딱 지었거든요. 예를 들면 딱 그렇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 성전은 이제 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레위기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레위기의 위치는 모세오경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자,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럼 모세오경은 지금 딱 가운데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자, 이 레위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떤 성경이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자,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중요한 명령을 하시냐면 성막을 지어라. 방금 이제까지 설명한 성막을 지어라.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한 그 성막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40장까지잖아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성막의 기구들, 또 생막의 재료들, 설계도들 이런 얘기들을 쫙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나중에 성막이 완벽하게 지어지고 또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다 뭘 넣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넣죠. 그 언약궤가 있는 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또 받거든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레위기 성경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이게 전체가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1년 안에 정말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머지 39년을 성막과 함께 이리저리 광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바로 다음 성경, 그 다음 성경은 뭐예요? 민수기죠. 근데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성막이 또 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벌써 성막에 대한 명령이 있었고 완성이 됐는데 이 민수기에서 또 성막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레위기의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 레위기의 위치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성막, 민수기 1장부터 10장 사이에 성막,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레위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성막과 관련되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막과 관련되어서 레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레위기의 위치를 보았을 때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 성막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큰 세 번째 레위기의 주제를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방금 레위기의 위치를 할 때 말씀드리기를 레위기는 반드시 뭐하고 관련지어서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막과 관련지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막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임재. 임재라는 것이 뭘까요?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 계실 때 그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모든 시간 안에 다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다 계시죠. 그리고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 편재편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동시에 특별한 장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임재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성막 밖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막 안에서나 성막 밖에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막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 성전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거룩이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44절에도 나오고 45절에도 나옵니다.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우리의 거룩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막 안에 있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이 나오고 예배법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제사법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너라. 너희들이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한 영혼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제사법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레위기의 구조를 생각해 봤죠.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봤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자, 이거를 주제별로 조금 나누니까 장소별로 나눴을 때 앞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성전 안에서의 거룩이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 후반부는 뭐예요? 성전 밖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배로 나누면 또 전반부는 공적 예배, 후반부는 삶의 예배. 네,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위치는 어때요? 레위기의 위치는 모와 모 사이에 있어서요?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었죠. 출애굽기의 성막과 민수기의 성막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화두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요,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두 번째 주제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레위기에 발을 담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결석하셔서 흐름이 끊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레위기를 발을 담갔는데 중간에 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레위기를 설교하기 전에 아주 몇 개월 전서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쭉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레위기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를 들을 만한 귀, 또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가 성도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도들을 은혜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점점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